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위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분도 계시는데 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짧은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10여 년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신학 석사 시절에 유학 생활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유학생으로 겪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베풀어서 저희 가정을 잘 이렇게 돌봐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지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학생 신분에 어쩌다가 그달에 좀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달 생활이 조금 어려워지곤 했었죠. 그 중에서도 저는 특별히 차에 대한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매주 왕복 7시간의 거리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에 잔고장이 좀 많이 생겼죠. 어느 날 잔고장이 생겨서 고치러 자동차 샵에 가지고 왔더니 직원 말이 한 18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때 마음이 조금 근데 안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200불짜리 리펀책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세미너리에 한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해에 장학금이 300불에서 500불로 오르는 바람에 이미 냈던 등록금의 차액이죠. 200불의 리펀책이 딱 그 전주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고쳐주세요 하고 200불을 딱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불과 며칠 못 가서 장거리 사역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차에 엔진 체크불이 딱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결국 그 다음날에 다시 샵에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직원 말이 아주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한 500불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제 유학생 형편에 500불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래도 토요일날 다시 장거리 사역을 떠나려면 차를 안전하게 고쳐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맡겼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유학생활 형편에 자꾸 차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그날은 좀 속상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차에 대해서 장거리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유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막 불평이 입술 가운데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서 아파트 우편함에 우편물을 꺼내보려고 문을 탁 열었습니다. 우편함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카드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켄터키에 제가 가서 공부할 때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후에 아내와 함께 작은 일본인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작은 일본 교회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카드를 탁 뜯어서 여는 순간 뭐가 하나 툭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였을까요? 수표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목사님이 되시라고 어렵게 성도님들이 헌금을 모아 일부를 장학금으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수표에 얼마가 적혀 있었을까요? 500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 500불짜리 수표를 보고 와! 했을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상할까 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자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며칠을 못 참고 제가 입술에 불평을 막 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과 며칠 사이에 감사했다가 며칠 지나서 불평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손에 그 500불짜리 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 상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많이 베풀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마음 가운데 감사하면서 삶 가운데 감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나이 반도의 첫 번째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른 광야는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첫 번째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광야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상상이 되시는지요? 메마르고 황폐하고 물이 없는 그런 사람이 힘든 지역이 아마 생각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렬한 태양 아래에서 정말 광야에서 물도 없이 3일을 헤맨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혹시 되시는지요? 저는 아주 조금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군 시절에 아주 큰 훈련을 참가하고 있었는데 아주 푹푹 찌는 그런 여름에 이산저산 다 뛰어나 보니까 가지고 있는 수통의 물을 다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 보급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물고급이 한 10시간 정도 반나절 넘게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면서 저는 종종 목이 말라 몇 시간의 물을 안 마시고 참아본 적은 있지만 정말 갈증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정말 뼈저리게 겪어봤습니다. 땀을 흘린 상태에서 물을 한 10시간 정도 안 마시니까 입술이 무슨 하얀 가루 묻히듯이 하얗게 변하고 입안에 침이 정말 끈적끈적 쩍쩍 붓고 목이 무슨 최루탄 가루 넣은 것처럼 캑캑거리는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아, 이게 진짜 갈증이라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시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 겪어봤습니다. 그나마 수통에 있던 물 한두 방울이라도 나올까 탈탈 털어넣을 정도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인생 가운데 정말 뼈저리게 겪은 것이죠. 그렇게 물을 반나절만 못 마셔도 사람이 그렇게 괴로운데 3일 길 광야를 걸어서 물을 먹지 못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걷고 또 걸어서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드디어 작은 샘을 하나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다들 물이다! 하고 외쳐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자마자 갈증을 해소하기는커녕 다 뱉어버렸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 없었다고 그러죠. 오죽하면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샘을 일컬어서 마라, 즉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의 이름까지 붙였을까요? 원래 이 지역은 지금도 알려지기로는 홍해의 바닷물이 지역 가운데 스며든다고 합니다. 또 지역의 일부는 석회화질 암석이 있어서 바닷물의 짠물과 석회질의 쓴물이 지하수에 유입되다 보니까 식수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물을 파면 여전히 짠맛과 쓴맛을 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온몸은 갈증으로 죽을 지경인데 물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 앞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평은 지도자인 모세를 넘어 실상은 하나님을 향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백성들의 불평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터져나온 불평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샘에 이르기 3일 전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애굽을 나올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애굽의 600 병거가 바로와 함께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말이죠.
그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는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러한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를 건너려는 애국 군대를 바닷물을 다져서 수장시키셔서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돌리고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은 목숨이죠. 아마 바로의 병거에 짓밟혀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들이 감격을 노래를 지어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15장 1절에서 21절의 제목을 보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감격을 노래로 지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는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랬던 이들이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 그 감사했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했던 이들의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시절의 모습을 보면 비단 출애굽뿐만 아니라 신명기, 민수기 이런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고질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과 문제가 탁 생기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기적과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언제 그렇게 했냐는 듯이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치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변덕스럽게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막 쏟아놓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당면한 어려움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불평하고 문제 앞에 또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삶 가운데 감사로 유지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러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얻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로 생활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입술로 먼저는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는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입술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일단 입술로 불평을 다 늘어놓는 것입니다. 입술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지금 문제로 인한 불평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냅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부정적으로 보고 그칠 줄 모르는 불평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에도 400년의 종살이를 벗어나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기적을 통해 그들은 400년의 종살이를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못 가서 애굽의 군대의 추격을 받기 시작하고 앞을 가로막는 홍해라는 문제가 생기자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 14장 11절과 12절에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 온통 입으로 불평만 합니다. 심지어 애굽인의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그들이 이제는 언제 그랬냐고, 우리가 언제 애굽을 떠나고 싶어 했냐고,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살면서 종살이에 매었던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꾀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끄집어냈냐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불평과 원인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앞에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가로막힌 홍해라는 문제가 생기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자신들을 죽이고자 매섭게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라는 문제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입술을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요?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망과 불평만 내뱉을 줄 알았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막혔던 홍해를 열어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불과 3일 전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이제는 또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가 생기자 또 불평합니다. 이처럼 매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는 입술로 불평하는 것이 이들의 고질적인 습관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분명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종종 어려움이 오기도 하죠.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원치 않는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입술의 불평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원망의 화살이 결국에는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 돌리려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습성들,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고 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으면 일단 침묵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불평들을 내쏟지 않도록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불평과 불만을 통해 그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 앞에서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불평하는 것을 잠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불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특별히 욥은 이런 면에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상황이 이르렀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입술로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결심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욥과 다윗의 그런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왜 속상함이 없었겠어요? 왜 답답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욥과 다윗은 일단 침묵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입술에서 불평을 시작하면 불평이 불만이 되고 불만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박힙니다. 온통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강중민 목사님은 침묵의 지혜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침묵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평을 잠시 내려놓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시편 62편의 저자인 다윗은 불평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기 위해 잠잠히 침묵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입술의 불평을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영적인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물로 인해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까요? 혹시 근처에 다른 샘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의 갈증을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걸까요? 우리는 사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미 마라의 샘물에서 불과 5, 6마일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림을 놔두고 마라의 쓴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들을 시험코 하셨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진보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펼쳐진 광야의 삶은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문제는 가나안 땅에서 생길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이들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 앞에 그들은 매번 불평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라의 쓴물로 이끄신 이유이자 뜻이었던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의 과정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들, 즉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높고 크고 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로 가기 직전에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럼 왜 마라를 가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향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선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루시는 그 계획들의 모든 일들도 선한 방법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생긴다 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벌어지는 환경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향한 섭리가 선하지 않다고 쉬이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로 하여금 꽃길만 걷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죠. 때로는 문제도 당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책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지혜를 문제 가운데 가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운 일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선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 때문에 그렇죠.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0절과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은 각각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연이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뙤약볕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위와 뙤약볕의 길도 가게 하십니다. 또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뙤약볕과 볕이 내리는 그 황량한 길을 가게 하시더라도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질 때를 다가오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허락도 하시지만 아주 엎드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게끔 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안 생기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문제 가운데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도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리라.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언젠간 풀어지리라. 그것을 인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이제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 앞에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편 마라의 쓴물 가운데 허탈하고 좌절하던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지칭하여 그 나무를 잘라 쓴물 가운데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러자마자 그 쓰디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신 것이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외쳐 구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미리 바꿔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의 문제를 매번 해결해 주신데도 말이죠. 그것을 이제서야 마라에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는구나.
이제 급한 갈증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마라의 샘물을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해 죽을 고생을 했던 이들에게는 단물로 바뀐 마라의 샘물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 광야에서 또 물을 찾지 못하면 또 갈증으로 고통당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그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마라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마라를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특별한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베푸신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마라를 떠나라는 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아무 불평 없이 마라를 떠나게 됩니다. 본문의 어디를 보면 모세의 지시에 불응했다든지 반역했다든지 불평했다라는 길이 없습니다. 3일 광야길을 건너 처음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막 불평하던 그들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용기를 내어 마라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라에서 베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언젠간 또 이런 문제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가져야 하는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한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지난 어려움들을 해결하셨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도 역시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늘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를 냈던 것이죠. 마라를 기꺼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를 떠나 광야에서 걷고 기다린 끝에 그들은 엘림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엘림은 12개의 큰 샘물이 있는 오아시스라고 얘기합니다.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가라고도 남을 곳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어서 떼약볕을 피할 그늘까지 제공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이만한 축복이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엘림에 장막을 칩니다. 머물렀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마라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불신하여 마라에만 안주했다면 그들은 엘림이라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의 문제를 이 작디 작은 마라의 샘물에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단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것을 깨닫게 한 뒤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떠났던 이들에게 마라보다 더 크고 좋은 엘림이라는 샘을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냈던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늘 어려운 시기와 이러한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 보는 것보다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었던 이유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변함없으시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마라와 같은 쓴 어려움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은데 때로는 틀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또한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잘못을 똑같이 범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냥 입술에 불평을 쏟아내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기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입술에 침묵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실지를 기대하는 것,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후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과거에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지혜를 또한 가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라의 작은 샘이 아니라 엘림의 큰 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